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말씀의 제목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중에 특별히 14절과 15절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애굽으로 피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15절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믿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 이게 아주 잘 나와 있죠. 성경을 보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지만 이 모세오경의 끝에 보게 되면 결국 그 60만 명 장정 중 구원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신 분인 것은 맞습니다. 구원하지 못하실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온전히 해주시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비극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극의 주인공이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절망을 보더라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같은 본문을 묵상했어요. 특히 이 호세아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은혜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그러한 생각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애굽을 나온 그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이 떠나가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을 기적을 통해서 베풀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애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절망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살지만 사실 그들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현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조차도,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안일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팽배해 있냐는 겁니다. 저는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 주 동안 제 마음속에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들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전 세계의 교회의 모습들, 그 모습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네 자신의 모습이다. 세계의 교회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바로 네 모습을 돌아보라.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망을 하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을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는 제가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지고 저를 절망으로 이끌어갔다면 이번 주에 제게 보이신 모습은 제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제가 여전히 제 왕좌에 앉아서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절망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을 한 주 동안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삶을 되돌아 곱씹어 보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제가 기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작고 아주 작은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였어요. 이런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제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용할 야식을 주신 것이죠. 맛있는 음식이 제 앞에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서 제게 허락하신 그 양만큼만 먹기보다는 그 음식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탐욕을 부리면서 제가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쉬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써야 되는데 저에게 주시는 그 쉬는 시간 앞에서 오락거리를 쓰고 그 오락거리 앞에서 잠시 저에게 기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시간을 쓰며 흘려보내는 제 자신을 보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제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은 제쳐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제껴두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놀고 싶어 하는 것에 제 모든 것을 쓰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네 자신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앞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지금 장망성에 살고 있는 것이다. 너는 지금 장망성에 살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내가 장망성에 살고 있구나.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저에게 더욱더 절망으로 다가온 것은 이 장망성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장망성이 주는 그 기쁨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날 말씀을 주시고 제 모습을 보여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장망성에 머물러 있는 것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더 끔찍한 것은 제가 이스라엘과 같다, 내가 장망성에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알면서도 죄를 사랑하는 모습,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끔찍한 제 모습입니다. 이것을 모두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는 죄에 묶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절망. 여러분, 이 절망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저 역시 한 주간 그렇게 살아온 한 주간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을 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것이 바로 제 안에 일어난 절망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더욱더 깊은 절망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한 그 갈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갈망 앞에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주님께 최대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장망성의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씨름하고 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제가 집중하며 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절망감,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려움, 고통, 괴로움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운데 가는 것을 보고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드디어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실패할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주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나니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에브라임, 배신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도 남는 분, 심판하셔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으로 끝을 내지 않았어요. 죄악에 가득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선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속에서 돌아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긍휼이 불붙듯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 이 절망을 그저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이루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내 마음이 긍휼이 타고 있다 말로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을 실제로 보이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의 본문,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말씀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실패한 길,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실패로 걷고 있는 이 길, 우리 모두가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 길, 소망이 없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길을 예수님이 대신 가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불리우신 것은 우리가 가지 못했던 그 길을 대신 걸어가기 위하신 것입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낸 것입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는 이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 애굽으로 주님은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이 이 광야길을 걷고 가나안에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공하여 승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내가 승리했다 하고 예수님만 나는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승리한 것을 바로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심입니다. 저는 절망 앞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여기에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죠. 하지만 저의 믿음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제 머리 아니면 제 감정이 시키는 정도의 믿음이었을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던 소망으로 믿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저에게 아주 작게라도 이 소망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봐야 될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내가 내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절망, 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절망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가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부디 여러분들도 이러한 절망과 이러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왔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 가지 깨달으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대속, 이 모든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그 믿음이 붙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제가 하나님께서 제 죄를 다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이곳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것과 같이 나의 힘으로 믿음 또한 붙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께 여러분들 간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붙잡아서 구원으로 이끌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보부의 교회 성도 우리 여러분들, 오늘 설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단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가 애국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려가서 내 모습을 봤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애굽으로 우리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신 다음에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 길을 보아도 제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 우리를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제발 붙잡아 이끌어 구원으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한 주간 있어지고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